11장 44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외우기 쉽지요? 레위기 11장 44절 1144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예전에 한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한번 술 한잔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돼서 어떻게 국가대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이 한번 큰 이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잔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까?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네, 벌써 여기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운동선수들,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수는 프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프로는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최고의 운동선수일수록,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선수일수록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연아 선수도 어려서부터 그 몸을 유지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아직 나이는 좀 이제 친구들은 다 은퇴할 때가 됐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잘 뛰고 있는 포르투갈의 호나울두라는 선수도 그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맥주에 피자를 먹고 싶다고.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나는 피자 한 쪽도 마음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먹습니다. 맛있는 거라면 쫓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혈관 막히겠다. 막혀도 먹습니다. 막히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먹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맛있는 거를 막 먹으면서 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불러, 나 오늘 너무 먹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계속 먹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한 것 하나는 국가대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라면 우리가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먹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의 선수라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답을 알고 있지만 차마 내 입에서 그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선수가 아닌 사람들, 즉 세상의 그 영적인 실체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과 소명을 모르는 선수가 아닌 사람들과는 우리는 구별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식단을 짜주십니다. 너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분명히 그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단 관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기로 결정한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단까지도 관리를 해주십니다. 왜냐? 그들은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남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섭취해야 할 것과 섭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식단을 짜주실까요? 아니면 니들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할 거야?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강한 군사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식단 관리를 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너희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충만이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충만이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이 빨간색 상자에 들어가 있는 이곳에 한번 나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 땅 이민족 가운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식단을 짜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날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술과 담배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야동과 게임으로부터 너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각종 회식과 각종 모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빨간 가로 안에 나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나를 스스로 더럽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그 건강한 건강 식단을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5가지 그 죄악의 뿌리를 우리는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여러분, 이 책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펴볼 책인데요. 이거 구매하기가 쉽지 않죠. 잘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은 영화는 흥행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절판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가 본사 쪽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명절이 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교회 안에 준비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45가지 우리의 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을 하나씩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기를 원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그 이유를 뽑아내므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여기 그 제목들이 있어요. 45가지. 우리가 앞으로 쭉 나눌 그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짓말, 고집, 권력을 사랑함, 교만, 다툼과 불화, 반역, 분노, 불신앙과 낙심, 비웃음, 비판과 판단,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눠볼 45가지의 죄악은 누군가는 짓고 누군가는 짓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죄의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그러한 죄의 뿌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루면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5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아마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지, 혹은 내가 그거 죄인 줄 알지만 내 삶에서 없어질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죄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은 내가 타협할 만한 거 그냥 죄인 줄 알면서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과 성도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죄성을 알면서도 내가 가둬두기 위함을 원함을 바라고 그 모든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영적인 프로답게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외치고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비춰야 할 그 빛이 무엇인지, 그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외치는 거룩은 단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내 마음속에 원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은 단지 담배를 피웠다가 끊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를 스스로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로 넘어가지 않고 해가 지지 않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둑질했다가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것, 그러한 삶이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야 할 그러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이와 같은 거룩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고 복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때까지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뵙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씻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은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빛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거룩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요,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딱 떠올렸는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런 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봤는데 또 못 본 척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라는 주제에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아시게 될 겁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목사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못 가요. 저도 거짓말 여러분 해요. 거짓말 해요.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그 죄악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내 안에 두고 그거 그냥 알면서도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었을 때인데 갑자기 저희 누나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첫 번째 손주를 낳는, 저희 부모님께 첫 번째 손주를 낳는 그때인데 누나 첫 아이, 걔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첫째 손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출산하는 그 날 갑자기 중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저희 누나는 믿어요. 또 뭐 중국이야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아니 평생에 중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출산하는 그날 중국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갑자기 왜 가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 진실을 캐냈습니다. 중국이 웬 말이냐, 어디 갑니까 하고 캐냈던 봤더니 가족들 그냥 첫 아이를 출산하는데 내가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그래서 몰래 그 암 수술을 서울에 예약을 해서 서울 병원에 가셨던 거였어요. 오랜 일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발견이 돼서 그 이제 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 암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완치되셨습니다. 그 암으로부터 정말 작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암이 딱 발견됐는데 그 작은 암이 발견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암이 자라나는구나 알면서 그걸 묻어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이 암세포는 내 몸을 죽여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알면서도 내 안에 남겨놓은 죄악은 암세포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한 가지만 이유를 대드릴까요? 암은 아무리 커져도 나만 죽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알면서 묻어두었던 그 죄악은 그 죄악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하나의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결국 국가와 나라를 파괴시키는 그 주범이 내가 알면서도 묻어두었던 그 죄악이라면 여러분 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죄악을 그냥 내 안에 내 삶에 묻어두고 사시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내 안에 그 죄를 담아두고 살아나면 결국 그 죄는 나의 삶을 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덜 다녀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만 와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덜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자꾸 들으면 까먹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덜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더 교회 자주 가면 믿음이 자라날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봉사 많이 하면 내 믿음이 막 성장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속에 묻어놓았던 그 죄성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모든 걸음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룩한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으니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에 비추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사는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제사장들 밑에서 자라났던 그 자녀,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아니더라고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 사사를 임명해요. 근데 백성들이 고발해요. 사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뽑아준 거예요. 사사가 사사 노릇을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삶에 죄인 줄 알면서도 묻어두는 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혈의 힘으로 우리 안에 피어나오는 그 죄성을 우리가 이겨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 예, 당연히 그거 거짓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의 범주는 이런 것까지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을 왜곡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과장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과장하기를 좋아합니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세 다리만 건너가면 한 100배 커져 있습니다. 과장하는 것,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 침묵이나 가식으로 그 실수를 묻어놓는 것, 거짓말입니다. 체면이나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정말 큰 거짓말이죠. 사실을 은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 알고는 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거짓된 죄악으로 하나님은 여기시지만 우리는 사람 눈에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체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사실과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내 입장이 곤란해지면요, 또 다른 거짓말로 그 거짓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선 100개, 1000개의 거짓말을 해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잘못되었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45가지의 죄의 본질적인 그런 죄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45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꼭 인식하여야 할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이 둘이 유일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크던 작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에 이 둘의 영적인 실체에 누군가는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탄식할 겁니다.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나의 한마디 거짓말 속에 그 순간 누군가는 피식 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탄식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라고 인식하지조차 않으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지을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괜찮아, 그 정도 거짓말은. 야, 그 말이 너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아, 죽지 않아. 그것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안도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 둘의 실체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해 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마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의 그 마음이, 나의 그 생각이, 나의 그 말이 내가 누구를 웃게 만들고 누구를 울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요, 45가지 죄목을 쭉 봤더니 제 삶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 싸워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거짓말 이런 거 안 물어봐야지, 부정적인 거니까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부터도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왜 우리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 거짓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저 거짓말 하죠.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었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저 물어보지 마세요. 저 무조건 식사했어요. 항상 식사하고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식사했어요? 아니요.
그럼 빨리 나 배고프니 빨리 나의 밥상을 이렇게 옮겨놔라 라는 말처럼 해석이 들려요. 항상 했어요. 하지만 나의 체면을 위해서, 때로는 진짜 배고플 때 있어요. 너무 배고파, 저 진짜 먹고 싶다 하는데도 목사님 식사했어요? 그럼요, 방금 먹고 왔습니다. 먹고 싶어. 이런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왜요? 저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도전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 내 안에 묻어둔 그 죄악이 결국 우리의 모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러한 질문을 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금방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은 곧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거나 거짓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선이든 악이든 내 삶에 나오는 모든 거짓된 행동과 말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싸워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저 뒤에 줄을 보시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다시 말해,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된 행동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버리고 나는 그 거짓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임을 우린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된 행동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둠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에 마귀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까 21장 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거짓말, 내가 하는 거짓말로 보여지십니까? 마귀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마귀인 줄 알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과 마음에 가둬두는 모든 사람들은 결단코 그 빛이 가득한 하나님 그 나라에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어둠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의 언행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둡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남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은밀히 행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부 아이들과 오래 사역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런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가능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야, 내가 스킨십에 명확한 선을 그어줄게. 애들은 뭐 이게 뽀뽀는 돼요? 키스는 안 돼요? 안는 거 돼요? 손 잡는 거 돼요? 이런 데에 관심을, 제가 명확히 말해줬죠. 야, 니네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니네 부모님 앞에서 친구야 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야, 그거 뒤에 어두운 데서 해도 돼. 니네 앞에서 키스 가능하면 어두운 데서 해도 돼. 하지만 엄마 앞에서 엄마가 내 친구야 막 키스하는데 엄마 막 눈이 뒤집어지면서 혈압 쓰러지고 막 몽둥이 들고 오면 그거 무조건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목사님 앞에서 할 수 없이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의 아들로서, 어두움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반복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요? 빛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너무 큰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드러내느니 죽는 게 낫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숨겨진 말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말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숨겨왔던 행동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욱더 그 훌륭하고 위대한 그 빛의 열매가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매우 가능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인물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포로입니다. 하지만 그 포로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로니 나라가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아니 하나의 큰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원래 그 나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찌 그거를 좋게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 다니엘을 잡아 죽일까? 저 족보도 없는 저 놈을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의 뒤를 캡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서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뒤로는 수많은 편법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많은 편법들로 피해가고 그러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고자 해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고발을 당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놀라운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터널에서 자동차 소음이 빠져나가는 그 소음이 건물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의 집까지 들릴 그것들을 걱정하셔서 고발하시더라고요. 대단해요.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 막아주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랬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럼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회의했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그래서 법을 바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감옥에 넣읍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옥에 가요. 아니, 사자 굴속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불같은 눈동자로 이 다니엘을 찾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시대의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그러한 의인들,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누가 이 말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사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빛과 그 어두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표를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 과연 누구를 웃게 만들고 누구를 울게 만드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일 겁니다. 죄를 은폐한다고 해를 입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습이 1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빛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어둠의 나라, 즉 거짓된 나의 모든 거짓된 삶과 말들을 나는 절단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이 죄가 내 삶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이 내 안에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거짓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거짓을 미워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 거짓된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잘못된 죄악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거짓말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항해서 싸울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와 동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존재를 내 삶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핏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드러내면 됩니다. 어떠한 어둠의 실체도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기 때문에, 또한 빛이 임할 때 빛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삼켜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빛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는 내가 이 죄와 어두움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내가 그 빛을 공동체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그 죄악되고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더 많은 편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모든 죄악, 모든 어두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5장 28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3개밖에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나마 아는 것도 잘 안 지켜요. 그 다음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관심도 두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밑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그게 악인 줄 안다면 그걸 버리래요. 여러분, 죄는 단 하나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죄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다른 얼굴로 바뀌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 그 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는 훈련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거라고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모든 악의 모양들을 파괴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깨끗한 흰 옷을 샀어요.
그거 누가 봐도 깨고 새 옷 같아요. 거기에 작은 뭐가 하나 묻었어요. 밥을 먹는데 뭘 흘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묻자마자 바로 깨끗이 빨면 깨끗해져요. 난 또 깨끗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묻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뭐 어차피 더러워져. 또 묻어요. 또 묻어요.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더 더러워짐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절대 못해요. 근데 말씀에 답이 있네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누가요?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한대요. 너희 스스로 온전하고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길 원한다. 2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이니 너희를 부르신 그가 또한 이루어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거짓된 삶을, 내 삶의 모든 거짓말들을 깨끗이 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스스로 더럽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질문은 다른데 답이 같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하나로 묶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은밀히 하는 나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웃게 만드는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하루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웃게 만드는가? 이전까지는 내가 똑같은 죄에 맨날 반복하여 넘어졌지만 내가 또다시 그것과 싸우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예전에는 10번, 20번 같은 죄를 반복해도 회개라는 것을 할 생각도 안 했지만 한 번 한 번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삶을 통해 거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의 모든 거짓과 모든 부정한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바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딱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을 이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 그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는 분은 나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날을 난 예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것을 삼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기도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 이오니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값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그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소망 나의 기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그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내가 그 어둠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우리는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짓이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삶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거짓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나의 모든 거짓을 버리겠다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된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나는 남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바라 사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 아바라바라바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라 사리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과 속이 하나 되고 앞과 뒤가 같으며 나의 뒤를 캐내면 캐낼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간증들이 남겨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자녀와 거룩한 백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껏 오랜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나는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악의 없이 하는 그 거짓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거짓된 것을 포장하는, 그리고 어차피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는 지금까지 넘어가 내가 거짓말이, 거짓된 삶이, 거짓된 행동이 마귀의 행동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내 삶에 침투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거짓의 영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모든 거짓된 삶을 빛으로 말미암아 씻어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